반갑습니다. 6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생명의 삶으로는 5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상황을, 현실 상황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재림이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임박한 기대가 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금방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바울 사도도 이런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라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자 한 그 열망, 바로 이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죽은 자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종교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잘 전달되었지만 아마 이 부분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 신도들 중에 자는 자들, 즉 이미 죽은 자들도 당연히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부활하니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풍토는 죽으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소망은 오직 산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비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죠. 거룩함은 어제 말씀의 내용, 즉 부부 관계도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꾸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사람과 죽음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죽음의 영역에 완전 새로운 변혁이 일어난 거죠. 죽음은 믿는 자에게 없습니다. 부활이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올라가는 속력, 그리고 대기권 아닌지 밖인지 등을 고민하여 질문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공중은 사실 사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을 공중 권세 잡는 자라 했습니다.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신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세계지요. 하늘의 세계에 관해서는 오직 상징으로서만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즉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상징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창조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씀이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 즉 문자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또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상징과 비유로만 본문을 이해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말씀이 의도하는 목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붙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이미 공동체 속에서 죽은 자들로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주님을 믿는 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만나게 된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재림과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 영생을 누린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 땅을 오히려 품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본받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수님 만날 그 날을 사모하십시다. 준비하십시다. 준비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내 삶인 줄 깨달아 내 삶을 열심히 성실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